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본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특히 오후 예배 기도 순서에 자꾸 빠져야 잊어먹는데 우리 이명실 집사님, 우리 전준환 집사님, 우리 안정수 집사님 오후 예배 기도 순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왜냐면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10가지 발판 비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그 내용을 좀 그 말씀 비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승원이가 사왔어요. 목사님 자꾸 부러진데 잘 안 본 것 같은데 부러진다고 자기 교수님 쓰던 거라고 사왔는데 한번 써봐야겠어요. 제목 봅니다. 10가지 발판 비밀 봅니다. 요새 유목사님이 7대 정 쭉 말씀하는데 저도 다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한번 잠깐 먼저 서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 있죠. 근데 조금 특징을 본다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특징을 좀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이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죄와 사단 지옥 해결자. 그러면서 인생의 저주를 막습니다. 죄 문제, 사단 지옥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우리 그렇게 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구원의 비밀을 써보게 되면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에 대한 선택이 에베소 1장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죄, 사단, 지옥 문제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믿도록 성령께서 마지막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죠. 우리 구원의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 이루시고 이 비밀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이게 우리 이제 구원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또 이렇게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사도 바울 풍랑 사건을 보면서 한번 그걸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가지 인생 발판. 자, 어떤 문제 와도 딱 발판을 가져야지 흔들림이 없죠. 그렇지 않죠. 흔들려야 문제만 생기면. 왜? 발판이 약하니까. 그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죠. 그럼 얼만큼 주권 믿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싼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한 마리도, 그 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그 한 마리도, 그 민물인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하나님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풍랑만 나오고 있어요. 그럼 풍랑만 하나 모르겠습니까? 머리카락 세신 하나님인데. 참새 한 마리도 허락자가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말하는 풍랑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당한 이 엄청난 풍랑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려울 때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각하고 그걸 찾아야지. 그냥 어렵다고 콱 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이게 발판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럼 이때 빨리 우리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딱 질문하면 돼, 그래요. 근데 그 질문 잘 안 하고 그냥 거기서 탁 이렇게 해버려요. 왜? 발판이 없어갖고. 뭐든지 하나님 허락입니다. 그럼 이 속에 뭔지 뭘 하나님의 분명히 숨은 계획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문제 사건 보는 겁니다. 그게 발판. 그거 안 보면요, 문제 해석 안 됩니다. 그냥 상처받고 힘들고 날마다 그냥 그러다 말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 생각을 내게 주라니까 이게 뭐 힘들어 그냥 무조건 그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구원의 비밀이지만 실상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오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딱 한마디입니다. 성경은 곧 뭡니까? 역사입니다. 성경대로 역사 올라가요. 그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바울 인생에 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뭐냐? 주인공이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지금 풍랑을 만나 배를 타고 하지만 그 배 안에서 바울이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주인공. 여러분도 주인공입니다. 몰라요, 아무도. 요셉 노예로 하지. 몰라요, 요셉이 노예지 뭐. 안 해요. 주인공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요, 그걸요. 그래서 나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은 삶 가운데 주인공이라니까요. 주도권 잡은 사람이 이걸 잘 봐야 돼요, 그걸. 저는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하잖아요. 대보도 복을 받았다. 내가 뭐 복을 줍니까? 아니죠. 대보도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예요, 대보도가 자체가. 대보도 흐름이 바뀐다니까, 이게. 그럼 대보도가 진짜 그리스도 있는 교회 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는 주도권 잡지만은 대보도 섬자식도 바뀌어간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주도권 잡는다니까요. 그게 역사 보는 거냐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말합니다. 바울은 이 배의 주인공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도권 잡은 사람이에요. 말 무시한다. 언젠가 표현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 바랍니다. 손님처럼 믿지 마세요. 주인 삼으세요. 우리 보통 손님처럼 이렇게 대충 하고 또 이렇게 한다.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와 있어야 돼요. 참고하면 안 됩니다. 중심에 와 있어야 돼요. 항상 이 그리스도 이게 딱 잡아야 돼요. 이것만이 여러분 인생에 재앙을 막습니다. 저주 틀어 막아요. 이거 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틀어 막는다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물론 성령으로. 자, 아예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게 성령 함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셨다. 성령 함께.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항상 함께 하니까. 자, 지금 바울은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있어야지. 풍랑 만난 배 속에. 풍랑 만났지만 그 배 안에서 바울은 성령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 있지만은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발판이라니까. 이걸 우리 해야 됩니다. 자, 적용하세요. 이거 놓치면 자꾸 내 생각, 내 개념 아직도 산다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 변화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체험도 안 되고. 왜냐면, 그냥 너 따로 나 따로라니까, 이게. 이게 성령인도.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모든 것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말도 상당히 권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 좋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아니고 그냥 말씀 믿으면 돼요. 믿습니다. 이거 주변 안 좋은 믿음 내가 볼 때는 그거. 뭐 말씀 믿으면 이렇게 믿으면 되지. 그냥 뭐 말씀 앞에서 엄마 말씀 믿습니다. 달려들어보세요. 이 친구라고 이러잖아요. 엄마 말하면 믿게 엄마 말씀 이렇게 하면 되지. 믿습니다. 엄마 말씀 해보세요. 저거 뭐 속이 뭐 잘못됐다 저기 하지. 말씀 믿으면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과 약속은 다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으라는 얘기 그 말입니다. 야, 저는요, 깨닫고 나서, 야, 이 말씀이, 저는 보아처럼 보이더라. 야, 이런 약속이 있다. 이건 안 뺏어가도 안 해. 왜? 몰라. 아, 그렇구나, 이거. 그 말씀 잡으니까 내가 힘이 생기더라고. 야, 왜? 이루어지니까. 이게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그 말씀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으로 막 성취되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 끝나면 말씀 다 끝이 납니다. 바울은 지금 세계 복음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수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 다른 사람이지, 바울이요. 이게 바울의 10가지 발판, 이렇게 보겠어요. 자, 이걸 믿는 바울. 자, 이걸 믿는 바울. 자, 이걸 믿는 바울. 이 누구냐, 바울 도대체. 이렇게 봐야지 바울을 바로 알아. 아, 이렇게 믿는 바울이구나 해야지. 이거 쌍보면 바울 뭐 저 사람 뭐 이렇게 하죠. 그게 바울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아, 바울의 정체성을, 야, 이분이 전도자 선교사구나. 지금 우리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야, 이 바울. 왜 우리가 유황수 목사님 합니까? 유 목사님은 정체성 알았으니까. 아, 저분은 전도 선교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 이분은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안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휘감권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죄인처럼 누숙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또 바울도 키가 좀 작다네. 그러기 얼마나 또 볼품 없겠어요. 또 죄수척 하니까. 그러나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그 요셉 아닙니까? 요셉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 바울은 죄수로 갑니다. 그러나 아니라니까 지금. 요셉 보세요. 노예. 속은 아니라니까요. 속은 이 사람은 전도자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하고 어떤 허드렛 일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껍데기고 여러분 정체성이 달라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분명한 정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냐 흔들립니다. 어려움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왜 이렇게 합니다. 왜? 정체성이 없어 이게. 그래서 분명히 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건 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핏값 샀잖아요, 우리를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나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나 같은 죽어야. 이거 괜히 불신앙이군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아있다니까, 지금요. 껍데기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맞나? 이게 맞나 모르겠네. 질그리스도의 보배 5장 고린도후서 야 이거 또 헷갈리네 갑자기. 한번 찾아봐요. 혹시 확인하고 넘어갑시다만 지난주 말씀 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맞아요? 예. 나는 즐겨도 진짜 부담 것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내 가치는 보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아, 달라요. 내 모습은 정말 부담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달라. 왜? 내 안을 보니까 보험이 있어. 그러면서 사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사느냐 도대체, 왜 오래 살려고 하느냐. 이 험한 세상에. 바울이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죄수로 끌려가지만 바울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로마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보세요. 다 죽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다 말씀하잖아요. 분명한 사명. 로마도 봐야 막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회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주님 부르신 거라 가지고 사명을 살아가요. 사명 때문에 생증명 사명 떠나면 죽은 목숨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사명 없이 산다. 그 죽은 사람입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그냥 먹고 산다. 죽은 사람이에요. 먹고 살지만 배만 부르지 영은 죽어 있다니까. 이거 뭐냐. 사명 떨어지면 이거 돼요. 좀비 인생. 좀비란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시체라. 그냥 흙덩어리요. 죄송합니다. 유목사 옛날에 인분제독이라. 인분제독이 굉장히 고상한 말인데 먹고 똥만 싸는 거예요. 밥 먹고 똥 싸고 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맛있게 먹으면 물론 배부르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사명으로 때문에 짐승을 살아요. 왜? 날마다 이거 말이고 먹고 살고 무엇 먹고 마시고 날마다 그 얘기한다니까요. 날마다 먹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날마다 먹는데 돈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명 떠나면 죽은 거예요. 산다가 아니라 죽은 목숨이죠. 그냥 세월 가면 다 죽겠죠. 어차피 많이 먹고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어렵다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살아야 돼요.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사명 끝나면 갈 것이고 이게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풍랑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부르면 가야 됩니다. 가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보니까 일찍 가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뜻밖의 깜짝 놀라죠.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은 우리 노예 서기 장로님이었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다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다. 하여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명 감당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고 가난하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사실 바랍니다. 애쓰게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악착하지 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찌까지 목표를 세운다. 난 집을 몇 채 사야지만 몇 번, 목표다. 그건 안 되죠. 그거. 어떤 분은 집 사고 넓혀놓고 죽더라고. 목적이 집 샀으니까 죽으면 되지 뭐. 그게 목표입니까? 어리석은 거지. 결국 우리는 시한 분석입니다. 자, 10편 90편 12절 남은 날 계속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히 못 삽니다. 여러분 시간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왜? 세월 아껴야 된다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잠깐 우리 갈등 세월 다 보냅니다.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사명이 뭡니까? 항상 갈등하다가 뭡니까? 막 인카다 다 세월 다 보낸다니까. 그냥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뭐 하냐? 갈등하다가 살 겁니까? 얼마나 이건 책임뼈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넘어서실 바랍니다. 넘어서세요. 이제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환자 실만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 예언해볼까요? 여러분 100세 안에 다 떠납니다. 틀렸으면 좋겠지만 101살 살면 뭐 한 살 틀렸지만 그거 맞을 거라마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명성교회 개척하기 전에 예원교회에서 캠프 갔다 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지막 캠프인데 지금 매년 갔어요. 예원교회는 캠프를 많이 하니까 해외로. 마지막 캠프가 필리핀 캠프로 왔어요. 팔라완 캠프. 지금도 팔라완 거기 이제 뭐 정혜곤 선교사님 있고 그때 이제 우리 정원주 목사님 오셨는데 못 왔어. 일이 바빠갖고 졸지에 내가 다 했어. 이제 막 그냥 정원주 목사님 대신 다 했어. 막 뭐든지. 왜냐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근데 집사람이 한마디 하죠. 아, 목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뭐 준비하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뭘 준비하는데 내가 했더니 뭔가 준비한 것 같아. 담임 목사 준비한 거 아니까 하더라고.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 그런 생각도 없다고 했는데 근데 2014년에 갑자기 얘기 됐어요. 갑자기. 솔직히 개척할 만 없었어요. 하나님 밀어붙여갖고 갑자기 막 그것도 시원하지. 우리 좋은 영모사 그럴 뿐 아닌데 그 시간표에 보면 막 밀어낸다니까요. 이걸 결정을 갖다가 어떻게 결정돼서 이제 행정에 했지. 행정에 그런 것 같다.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내 8월달 말했는데 9월달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최소한 12월을 해기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9월달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근데 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벌써 개척한 지 10년 가까이 됐네 벌써. 팔라완 캠프한데 10년 정말 빨리 가네. 쭉 가서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래서 시한부에서 저도 진짜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됐구나 진짜 이게. 하여튼 남은 인생 바르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바로 하면 또 뭐 하겠어요. 또 솔직히 말해서 또 할 것도 없어요 별로. 해봤자 인간이 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주님 부르신 역까지 복음을 해야 된다. 이것만 결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은 날을 계수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세요. 다. 오늘 제가 갑자기 뒷땅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지 마음에 품었던 것만 기도했는데 딱 터나오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넓은 땅과 혹시 복음 있는 교회니까 허락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 깎아놓고 이번에 우리 소연이 하면서 좀 좁더라고 느낌이. 좀 아쉽더라고. 근데 옆에 텐트 해놓으니까 또 멋지대 또 이게 꼭 보니까 이게 영화에서 봤던 무슨 그거 있잖아. 이거 해외에서 이거 뭐 불신자 가봐도 기분 시원하더라고. 저 뒷땅만 있으면 싹 깎아서 차 싹 보내고 하면 더 멋질 텐데 그런 또 아쉬움이 됐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 선교 속에 못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이고 재창조사 회복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중요 아닙니까 이게. 시한부인생이요. 그래서 끝나면 우리 천국 가요. 우리 집사람 천국 가고 싶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나도 가고 싶다 했더니 둘 다 가면 어떡하냐. 교회는 어떡하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천국 가고 싶다 할 때 그때 진짜 기분조사냐.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얘라 천국이나 가자. 내가 볼 때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걸. 뭐 하고 가야지. 우리는 다 보장받았습니다. 우리 죽는 게 아니에요.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니까. 천국 가라는데 말 그대로. 이건 뭐 말 그대로 천국에 그냥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요. 마지막은 상급이에요. 여러분 수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 깨닫고 나서 알았어 이제는 진짜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는 나를 위해 살아주는구나. 이거 알았어. 이게 지름길이다 이거 진짜.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줘요. 그 지름길이더라 보니까. 나를 위해 살면 정말 세상을 뼈 빠지고 고생만 하더라 이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이게.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여러분 냉소를 다 갚아줍니다. 싹 갚아줘요. 절대. 이번에 소연이 결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해도 되겠다. 처음에는 우리가 좀 잘 몰랐어. 세팅되고 나니까 이제 쉬워요. 보니까 그대로 딱 하면 되니까.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구나 이게. 그런데 보니까 뭐 텐트 오는 것이 이게 돈 좀 들겠더라고 보니까. 뭐 사람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텐트도 구입하면 좋겠다. 딱 구입해놨어요. 딱 꼽아놓고 밥만 시키면 되겠다 이거.
그러면 결혼할 때 좀 편하겠다. 뭐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수 하나님 다 갚을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참 이게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 다 놓고 간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은 돈 있으면 그 뭡니까 유산 좀 교회 좀 많이 내세요. 후대 많이 주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 후대가 산다니까 많이 불러도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손대로 사는 길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판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할도 당당합니다. 다. 두 번째 10가지 비밀이에요. 첫 번째 홀로서기입니다. 독립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죄수로 끌려갑니다. 혼자 있어요 지금요. 그 죄수에 아무도 없어. 풍랑이 일어났어. 자 홀로서기. 자 바울은 죄수의 머리에 풍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그 뱃속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리스 인생 전체 속에 바울은 못 죽어요. 로마복음 해야 됩니다. 이게 독립이에요. 홀로서기 아닙니다. 딱 몸이 혼자지. 요셉보세 혼자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예를 갔습니다. 함께 감옥 갑니다. 혼자 갔습니다. 함께. 이게 독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에요. 자,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드러난 사실, 드러난 거. 이건 다 보여. 그게 지금 당장 풍랑으로 위기 왔습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위기 있어요. 풍랑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기 있어요. 이걸 봐야 우리가 바르게 봅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역발상. 자, 역발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쪽에 답을 자, 반대쪽에서. 아무리 해봐도 지금 이 백부장이나 이 권력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선장, 이건 전문가입니다. 아주 배를 오래 모는 전문가 아닙니까? 선주, 주인이에요, 배를 가장 아끼는 사람 아니니까 주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 지금. 풍랑 앞에서. 힘을 못 써, 힘을 못 써.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능력이 전혀 발휘 안 될 때 있습니다. 힘 못 써, 왜? 웬만한 풍랑이 아직 손을 못 써, 손을 못 써. 그런데 여기서 답을 찾지 않았어요. 바울은 반대쪽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이들한테 구걸하지 않았어요. 뭐 이들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역발성.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세상에서 답 찾지 말고 하나님께 답을 찾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게 역발상을 할 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상생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같이 살아난다 이게 살아난다. 자, 풍랑 많았는데 그걸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랬어요. 그걸 바울 말 들으면 안 들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잘 됐다 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말 안 돼서 잘 됐다 꽃이다 이놈들아. 죽어라 할 거 아니에요. 승진되라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안심하라.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생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방도 살려가면서 미루고 안 들었으니까 찾고서 왜 하지 말고 푸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꿍 하고 있지 마세요. 그거 다 헌일이에요. 그거 다 불신하게 꿍 하지 말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살리는 쪽으로 갔었죠. 이게 바울의 시너지 효과. 그런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오늘 위기를 만난다. 우리가 이게 복음의 발판과 비밀을 쭉 하는 위기를 만나요. 자, 이런 배경 속에 위기 왔다.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위기 왔다. 큰 교회예요. 요셉이 이런데 누명서 감옥 간다. 큰 교회입니다. 그 아래 위기는 뭐냐? 곧
기회입니다. 자, 이 바울에게 있어 풍랑은 절호의 기회가 오고 절호의 기회. 풍랑 만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하잖아요. 안심하라 하면서 하나님 어젯밤에 쭉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내 말 들어서 좋을 텐데 안 들었군 하면서 말하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풍랑 때문에 이 불신자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전도자에게는 놀라운 전도의 기회입니다. 이게 전도의 기회예요. 바울 말 다 들어야 되잖아. 안 들으면 안 돼. 이제 꼼짝 말아요. 왜냐하면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울 중심으로 싹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붙였다 하잖아요. 하나님 다 붙였다. 24절 보니까 마지막에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게 다 붙였다 했어. 다 붙였다.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자들이 바울 앞에 딱 와버려요. 바울 말 안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이. 그래서 내 말 들으라 아닙니다. 사는 길이 와야 돼. 이게 전도자들에게 왔던 문제, 사건, 혹시 이런 문제 이게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주도권이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백부장 중심에서 선장, 선주 중심에서 바울로 싹 뒤집어져 버려요. 결국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게. 결국 말씀 성취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말씀대로 갑니다. 아무리 근처도 결국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 말대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역사는 복음 가진 자, 언어의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다.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한마디로 무경쟁이에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뭐 바울 무시했지만 이젠 경쟁자 없어. 완전 영적 서밋. 바울 말 앞에 들 수밖에 없는 무경쟁. 우리가 영적 서밋 되면 무경쟁입니다. 영적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힘 없으면 핑계 대야 돼요. 변명하고. 여러분 핑계 대면 다 화냅니다. 그건 귀찮은 말이에요. 여기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이걸 위해서 40을 집중하는 겁니다. 9시 이게 뭡니까? 영적 무장하는 거예요. 하란 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시간표예요. 준비될 때.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무경쟁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재창조의 역사. 야, 다 삼켜서 사람들이 이제는 살 수만 끊어져 버리고 다 죽어갈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괜찮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포한 대로 거친 풍랑이 잠잠했어요. 완전 재창조. 야, 이건 뭐 이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구사일생이죠. 다 죽어 살아나는 거예요. 14일 동안 밥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풍랑인지 뭐 밥이 뭡니까? 막 다 배가 뒤집었는데 막. 그러니까 힘도 없는데 살아야 하니까 막 억지로 한 거지. 잠도 못 자지. 어떻게 했어요, 이거요. 그래서 정말 풍랑이 잠잠해지는 재창조였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거친 파도를 말씀을 잠잠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거친 파도가 잠잠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은 대단한 겁니다. 알고. 야, 이건 뭐 내가 안 해요. 우리 수준 넘어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서밋으로 딱 드러나. 아,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오늘 딱 드러나. 아, 무시했다가 아, 이 사람이 그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다 모두가 인정하는 서밋이라 이게. 다 인정할 수 없는. 야, 이 바울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바울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되죠. 그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육적 서밋 안 될 때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서밋 가능합니다. 그렇잖아. 이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영적 힘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요. 영적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영적 서밋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영적 서밋 되면 사막으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황무지,
뭐 광야 이게 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이런데 밀어넣어도 살아나 이 사람은. 이걸 다 집어넣으니까 이 차 쓸모없이 버려진 땅을 보내니까 살아나는 게 아니야. 이 땅을 갖다가 뭘로 만듭니까? 완전히 옥토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아무도 없어도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경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다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 인생이 사막 같은 다 무너진 인간. 복음 들어가니까 다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생명 2장 8절 에덴 살아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배 보세요. 276명이 있는데 이 배 속에 이 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다 흑암에 다 죽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영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 인도받잖아요. 이 황무지 같은 이 황폐한 이 배 속에 죄수들이 타고 가고 그런 배인데 이게 완전히 구원의 방주가 돼버렸어요. 완전 옥토되고 이게 축제가 된 거죠, 이게. 이게 이제 10가지 비밀 간초가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절대. 이야, 절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절대 그게 뭐냐? 마지막은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이건 과정이지 또 가야 돼요.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갑니다. 절대. 결국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서 나중에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절대 사명. 이게 바울의 길이에요. 여기서 대단하다 막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국로 가야 돼요. 저와 혹시 응답받아도 흥분할 거 없습니다. 더 큰 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남아있다. 그걸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못 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확신에 지금 이게 실제는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확신인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에요. 지금 바울은 큰 위기를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풍랑만을 배 뒤집으면 다 죽어버려요. 이 위기 가운데 마지막 남는 게 뭐냐?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 받았네, 그지? 구원 받았냐? 마지막은 이거 아니면 그냥 꽝이에요, 꽝.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바울은 구원 받았습니다. 배 풍랑만 죽어도 상관은 왜?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인도의 확신. 비록 풍랑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받으세요. 뭐든지. 어떤 상황도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어떤 위기와도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인도, 성령 인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찾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걸 인정해라. 범사에. 그럼 내가 늘 지도할 거지. 범사에. 범사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하나님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잖아요. 이게 늘 주님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사제 확신이에요. 바울이 풍랑 만나보니까 바울 큰 죄졌구나. 이게 분명히 그렇죠? 보통 사람이 얼마나 큰 죄졌으면 저 패가 뒤집히려고 해 저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이요. 그러나 바울이 죄를 진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도 확신이 있어야 돼. 조금만 생기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차원 넘었어요. 혹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문제가 왔다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그건 돌이키면 해요. 그건 돌이켜야지. 그때도 뻔뻔하게 하면 안 돼. 그건 뻔데. 이때는 사죄 확신이지만 고백하면 돼요. 우리 자녀니까 고백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벌 주는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연약합니다 하면 끝나죠. 그걸 막 할 거 없어요. 딱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응답이에요. 바울도 기도했겠죠. 풍랑 많으니까 얼마나. 어젯밤에 이겁니까? 쉽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젯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임하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활동하 이게 하나님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 응답한다니까요. 항상 안 보일 뿐이 천사가 활동합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하기 때문에 천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로 보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 받아 올라갑니다. 기도를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 바꾸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천사 보내서 말씀하니까 분명히 천사가 그 풍랑 잠적했겠죠. 안 보였지만 뭐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 확신이죠. 어떤 문제도 승리 확신. 자, 왜냐하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어떤 문제 와도 사람이 감당치 못할 문제 허락지 않겠다 약속입니다. 감당할 만큼 허락했다. 바로 이게. 풍랑 힘들지. 그러나 감당치 못할 없다. 감당할 것만 허락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 안 돼? 그럼 내가 피할 길 줄게. 피할 길 레슨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는 길에 어떤 문제 와도 다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시험이 큽니까? 큰 그릇입니다. 왜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시험이 지저분하다. 그 지저분한 사람이 분명히. 그 시험이 그렇다니까 문제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금방 시험. 왜냐하면 뭔가 그래.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단순화시키지 바랍니다. 해서 빨리 빠져나가고 이게 감당치 못한 시험 장겠다. 하나님 약속 피하게 주겠다. 이게 승리의 확신이죠. 바울도 이 엄청난 풍랑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감당할 문제고 또 피하게 주시고 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바로 바울이 이제 로마로 딱 이제 들어가는 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봤어요. 뭐 7대정 중에서 뭐 성삼위 하나님 발판 비밀 쭉 나오는데 뭐 저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유목해서 말씀하냐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이 무장입니다. 지금 무장. 잘 무장을 해라. 무장하면은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발판 비밀 딱 보게 되면 많은 뭐 확신 갖고 있으면 많은 게 이게 문제가 보이고 넘어서게 되고 응답이 되고 다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딱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문제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래서 우리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 실수예요. 분명히 하나님 교회 있는데 그냥,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 문제 왔을 때. 죽겠네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에 그냥, 이거 죽겠네, 큰일 나네, 또 나오면, 헤 하고 웃고. 어린애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좀 신중하게 말도 하고, 왜냐면 말이랑 뱉어버리면 곤란해요, 이거죠. 말이랑 뱉으면 곤란해. 왜냐면 기도가 똑같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시고. 아껴야 돼. 왜냐면 하나님 축복을 줬는데 난 축복하지 막 저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증거 주려고 했는데 막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이야 이거 못 말리겠네. 애한테 뭐 축복하려고 하니까 애가 까무러쳐 버려. 이거 안 죽게 내버려 내다 가요.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성숙한 모습 보이시기 바랍니다. 딱 그래서 말로 절제하시고 문제도 잘 살피시고 하나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정말 확신의 사람들,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 비밀은 뭐냐? 서밋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이렇게 발판이 뭡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은 딱 그 얘기입니다. 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는 가능해요. 그 말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저와 이름이 서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반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